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온교회가 함께 김영민 집사님의 회사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고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해오신 것처럼 이 위기 가운데 무엇보다도 김 집사님 가족의 몸과 마음을 지키셔서 주님과 함께 끝내 이기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김 집사님과 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 말씀이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 로마서를 읽으며 큰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되찾으셨다 하시더군요.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김 집사님이 저의 로마서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집사님 스스로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로마서에 대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그 목사님은 우리보다 보수적인 교단에 속하신 분이고 강해 설교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관점에서 로마서를 해석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말을 듣고 서운했다거나 아니면 김 집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찍혔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와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큰 패러다임을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 안착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것이 어떤 감동과 능력으로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 집사님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패러다임을 더 강하게 붙잡고 그 터전 위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며 발견한 것은 김 집사님을 지탱해 주고 있는 그 신앙의 근간이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대원칙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기반이지요. 종교개혁에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구체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직 은혜라는 원칙이 오직 믿음이라는 또 다른 원칙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믿음과 행위의 분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은혜의 복음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던 윤리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가 뭐래도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결코 삶과 분리된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오직 은혜라는 원칙을 튼튼히 붙잡은 가운데 믿음과 행위의 통합을 이루는 것, 분리된 믿음과 행위를 다시 통합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아마 가장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교우들 가운데에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계속하여 로마서를 읽어가는 이 일이 참 힘이 듭니다. 일단 로마서라는 책이 어렵고요.
또 그 설교에 따른 결과를 함께 염려하며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교회를 위한 고민을 함께하며 매주일 매우 진지한 관심으로 설교에 참여해 주시는 교우들도 많이 있으므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함께 유익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되리라 확신하며 설교를 이어갑니다. 저는 로마서 설교에 대해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이때에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 복음 앞에 대면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조형해내고 새로운 교회를 빚어가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그루터기 교회를 함께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도 동의하신다면 어렵고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도 별로 재미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맺으며 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주간 읽은 로마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 어떤 특권들도 인정되지 않은 채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삶의 내용,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준엄하고도 두려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정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일 설교는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 빨리 21절로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21절 이하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거기에는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을 한 주간 더 괴롭게 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은 1장 18절부터 시작되어 3장 20절까지 이어지는 반제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지금까지의 논의에 더하여 그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의 답을 하면서 이 단락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복음의 선포를 준비합니다. 로마서 내용 중 쉬운 부분이 없습니다만 오늘의 본문도 쉽게 읽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읽어보면 한 절 한 절은 이해가 될 듯한데 각 절이 어떤 논리의 흐름을 따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전체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 전 설교에서 로마서 2장의 내용이 3장 21절 이후의 내용과 서로 표면적으로 충돌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본문이지만 로마서를 관심 있게 진지하게 읽어 나가는 분이라면 반드시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논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순서대로 읽어가며 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수동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서 그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설교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아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은요, 이 전반부는 두 절씩 네 문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절씩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각 문단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각각 두 개의 질문이 연이어 나온 다음에 거기에 간략히 답이 제시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요,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는 두 개의 질문이 나온 다음에 2절에 그 답이 이어집니다. 3절에도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답이 이어집니다. 5절에도 두 개의 질문이 나온 후에 6절에 답이 나오고요. 7절에 긴 질문이 하나, 그리고 8절 전반부에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온 후에 8절 후반부에 답이 제시됩니다. 뭐 그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따르는 어려움은 각각 두 절씩으로 되어 있는 각각의 문단이 서로 잘 연결이 안 되고 서로 동떨어져 있는 듯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단과 문단 사이 행간에 숨어있는 전제들을 잘 읽어내야 합니다. 자, 이제 직접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왜 이런 질문으로 시작될까요?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특권을 부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유대 사람의 특권이 전혀 없고 할례의 이점도 전혀 없다는 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2절에서 바울은 물론 그건 아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유대인의 특별한 점들이 모든 면에서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특권에는 반드시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경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그냥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 책임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읽은 2장 17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17절 이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를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고 있고요. 또 20절 뒷부분을 보면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그 빛으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49장 6절, 60장 1절부터 3절 등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들의 책임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바로 그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거기에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의 질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신실하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셨던 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맡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피스튜오입니다. 피스튜오는 믿는다, 신실하다 할 때의 바로 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맡겼다는 것은 믿고 맡겼다, 신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기대의 표현이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에 대해 참된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3절이 그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3절은 묻습니다.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기시키겠느냐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신실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도 더 이상 신실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만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4절에서 대답하지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쟁이일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의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실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 빛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로마서 8장과 11장에서 다시 확인될 로마서의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하며 회개하고 신실함으로 돌아서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5절에서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려 합니다. 만일 4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빛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진노하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나아가서 7절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궤변을 더 확대해 나갑니다. 우리의 거짓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영광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 악한 일을 계속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변명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8절 끝부분에서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향한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고 죄의 길에 머물기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2장의 논의를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에 연쇄적으로 답을 해나가며 2장의 논지를 다시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질문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계속 읽어 가시다 보면은요, 1절과 3절과 5절에서 제시된 질문들이 9, 10, 11장에서 자세히 대답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또 7절과 8절에 제시된 질문들이 6장과 7장에서 다시 제기되면서 더 상세히 대답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논의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평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을 이처럼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연쇄적으로 하나씩 논박해가며 유대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 그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합니다. 다 같이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결론에 사용되는 표현이지요. 우리도 글을 쓸 때 결론부에 우리가 나는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논증해왔다, 이런 말로 이제 결론부를 시작하지요. 비슷한 방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락의 결론부에서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죄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인용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 9절에 나오는 결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세번역 각주에 명시된 것처럼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모아온 말씀들입니다. 시편 14편, 53편, 5편, 140편, 10편, 36편, 전도서 7장, 이사야 59장 등에서 인용된 구절들입니다. 해당되는 구절들을 그 책들을 직접 찾아보시면은요, 이 구절들은 일관되게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뭐냐면 악인들, 즉 파라오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술하는 구절들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 하는 구절의 말씀은 죄의 지배가 어떤 민족이나 종교를 불문하고 집단의 울타리에 관계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파라오의 질서의 영향력은 민족이나 종교의 울타리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죄의 지배하에 있고, 파라오의 질서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파라오의 질서의 보편성을 역설한 후에 그리고 19절, 20절, 마지막 두 절이죠. 19절, 20절로 반제단락의 모든 서술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두 절입니다. 먼저 3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은 번역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역은 19절 마지막 문장을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옮겼고요. 개역개정판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옮겼는데요. 개역개정판이 본래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일단 심판을 받고 나면 알게 되겠죠. 제가 가끔 새번역과 개역개정판을 비교할 때 보면 항상 개역개정판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그렇단 말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만 말하는 겁니다. 개역개정판 번역보다 새번역 번역이 더 맞을 때는 굳이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개역개정판이 더 옳을 경우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뭐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니죠. 다시 돌아가 보죠. 그러니까 19절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이 모든 말씀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고 율법을 맡았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2장에서 했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이 20절이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 구절에는 바울의 이신칭의 가르침의 절반이 담겨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뭡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전반부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참 모호합니다. 얼핏 읽으면은요, 율법의 행위란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바울이 지금까지 해온 얘기를 전부 다 뒤집어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적지 않은 분량을 들여 역설해 온 바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을 자랑만 하지 말고 율법을 좀 지켜라 하고 계속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긴 단락을 할애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놓고서는 그 모든 논의의 결론이 되는 마지막 문장에서 율법을 지켜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교우들이 이미 머리에 떠올리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진 책인데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다른 뜻으로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가르침이 최초로 정식화되어 나타나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이 이신칭의의 명제가 거기 정식화되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 불리는 한 사건의 현장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사건의 이슈가 무엇이었나요? 음식법이었죠. 정결법의 하나인 음식법이 이슈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법을 지켜서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다가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고, 그런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자리를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자리를 떠나버린 사건.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 이것이 이제 안디옥 사건인데요. 이 안디옥 사건의 맥락에서 율법의 행위란 정결법과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의 한 기능, 즉 유대인의
유대인의 정체성의 외적 표지로서의 기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란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의 준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되게 하는 분리의 기능, 즉 아이덴티티 마커로서의 기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 헬라어로 에르가노무라는 말을 갈라디아서에서 6번, 로마서에서 2번 사용하는데요. 그 모든 경우에 그런 의미로 읽을 때 문장의 뜻이 잘 통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3번 연거푸 나오고요. 3장 2절, 5절, 10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과 28절에 이 율법의 행위라는 어구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도 바로 그 율법의 분리적 기능,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는 정체성의 외적 표지로서의 그 기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 그것이 너희를 심판에서 면제해 주지 않는다 하고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란 바로 그 할례로 대변되는 율법의 기능,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구별해주는 외적 표지로서의 기능, 이름표로서의 기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름표를 달았다고 해서, 유대인이라는 이름표를 달았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 율법의 행위가 너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지만 그 사실은 여러분에게 전혀 구원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단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줄 뿐입니다. 율법을 자랑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던 것이죠. 네, 율법을 똑바로 보자는 것이죠. 모든 율법이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 결국은 그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유대인들을 의인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이 유대인들을 죄인으로 드러내줄 뿐이다. 이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길게 이어진 반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의 반제가 무엇이었죠? 다 같이 왼손을 드시고요. 죄의 지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그들의 불경건함과 불신실함을 겨냥하여 계시됩니다.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네요. 어떻습니까? 로마서의 이 반제가 해당 단락 전체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철저하게 관철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그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이 반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죄의 지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 즉 불신실함을 겨냥하여 계시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의 지배와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을 말하는 로마서의 반제 단락을 무려 4주간에 걸쳐 읽으셨습니다. 이 화창한 9월 한 달 동안 로마서의 음산하고 깊은 터널을 함께 지나오느라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서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대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만들어 놓은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의 두려움과 무거움을 진지하게 겪어낸 사람일수록 복음의 감격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그 터널을 함께 빠져나가 복음의 찬란한 빛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그동안 읽은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 복음을 기쁨으로 함께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나 우리는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